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꼬리표 달기 전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옷이나 물건에 붙이는 꼬리표를 여러분들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제품이나 또 물건이나 옷에 우리가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그 제품의 가격, 또 그 제품의 어떤 설명들, 또 그 제품이 주의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 꼬리표라는 것은 그 물건의 이력서와 같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물건이나 모든 것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꼬리표가 사람들에게 붙여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꼬리표가 사람들에게 붙여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격이 무시될 수 있고 또 물건처럼 취급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가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법에 의해서. 결국 이 인격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세상은 삭막한 세상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인격이 무시되어지고 그리고 생명이 존중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물건처럼 어떻게 보면 취급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결국 이런 불법에 성하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 말세 이러한 이 징조에 대한 이 부분들은 결국 하나님 기준에서 사람의 기준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이제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세상으로 이렇게 바꿔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이 되면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지지요. 그런데 내가 기준이 각각 되어져 버리면 사사시대처럼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판단에 제가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져서 세상은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세에 주님이 이러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 세상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용서보다 정죄가 많아지는 걸 보면은 바로 세상에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건물들도 여러분 보면은 예전에 울타리가 없었잖아요. 사랑이 넘쳐나고 정감이 넘쳐났을 때는 집집마다 울타리가 허술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삭막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오히려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이기주의가 더욱더 성행함에 따라서 울타리는 더욱더 견고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사유재산을 내가 보호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오늘날 이 사회를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씁쓸한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상대방의 말에 귀를 닫아버리게 하는 것, 이건 역시도 세상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있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도 우리가 귀를 열잖아요. 자꾸 들어주고 싶고 자꾸 그러는데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지면은 귀찮아서 상대방의 말을 안 들어준단 말이죠. 요즘에 어르신들이 자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외로움이 너무나 극해서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자살하는 그러한 비율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 기준으로 꼬리표를 쉽게 붙이는 것에 서슴지 않는 것 역시도 또한 세상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증거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이 제목이 바로 꼬리표를 붙이기 전에인데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보기 좋게 현장에서 잡혀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으로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도저히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들이 끌고 오기 전에 이미
돌팔매질을 해서 이미 모세 율법을 적용해서 이미 죽여도 아무 말할 수 없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현장범으로 잡혀진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굳이 끌고 나올 필요성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 모세 율법의 정당성을 부여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다고 그러면은 이 여인은 주님 앞까지 지금 끌려 나올 필요성이 없는 거지요. 이미 주님 앞에 나오기 이전에 돌팔매질을 해서 죽이면 그것으로 그뿐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사회의 본보기로 삼을 수 있었는데, 근데 바로 이들은 이 현장범을,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굳이 끌고 나왔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꿍꿍이성이 있는 것이죠.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모세 율법을 적용하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이 없는 여인을 바로 이들은 데리고 와서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을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는 동안에도 그들은 계속하여 집요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나서 또 무언가 땅바닥에 열심히 주님이 쓰시니까 그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모두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음한 여인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기사회생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간음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꼬리표를 달기 전에, 붙이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는 거지요. 우리는 태어날 때 모두가 세상에서 가장 순진한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하나씩 꼬리표가 붙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영특하고 똑똑한 사람, 어떤 사람은 아주 바보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참 무능한 사람, 별의별 꼬리표가 다 이제 붙게 되어지죠. 하나 둘씩.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어쩌면 꼬리표가, 보이지 않는 꼬리표가 아마 수십 개 붙어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꼬리표는 어찌 보면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만든 꼬리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또한 타인이 나도 모르게 붙여준 꼬리표도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조심할 게 뭐냐면요, 상대방에게 너무 쉽게 꼬리표를 붙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상대방은 너무 고통스럽게 상처 속에서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세상에서 한순간의 실수를 후회하며 달고 살아가는 범죄자의 꼬리표도 있어요. 그 범죄자의 꼬리표는 어떤 경우에는 법의 공평함도 물론 실현돼야 되겠지만은 후회하고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총을 맞고 다시 원치 않는 꼬리표대로 삶이 전락해버리는 경우들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지요. 꼬리표를 바꾸고 싶어서 그가 마음을 고쳐먹고 그리고 사회 속에 뭔가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새롭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나섰는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이 예전에 붙였던 그 꼬리표 때문에 그 사람을 다시 생매장시키는 이런 것이 세상에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은 현장범이라는 꼬리표가 붙여졌습니다. 모세 율법 앞에 죽음을 비켜갈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모여든 군중들 손에는 하나둘씩 묵직한 돌멩이가 하나씩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붙여진 꼬리표에 동조만 하시면 그럼 모두 다가 묵직한 돌멩이를 여인에게 지금 돌릴 심산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인은 도저히 죽음을 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판결을 오늘 내리셨습니다. 자신을 시험하러 온 저들 앞에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쓸 수 있는 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근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사람은 이 땅에 구별 없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태어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앞에 저들이 망설이고 눈치를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두 번째로 땅바닥에 글을 쓰셨습니다. 무슨 글귀를 쓰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은 무슨 글귀를 쓰셨던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모여있는 사람들 이 모두에게 양심을 종국을 찌르는 글을 주님이 쓰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귀에 들려지도록 말씀을 하셨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양심에 찔리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우리가 습관처럼 고착화되어 버리는 상대방의 꼬리표를 붙이기 전에 먼저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만 있다면, 그러면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만큼 긍휼의 은혜가 충만하게 베풀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없었는가? 또 나는 내 어떤 잘못된 나의 삶의 모습들 때문에 내 스스로 잘못된 꼬리표를 붙이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먼저 우리는 나 자신을 분명하게 살필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오늘 여인을 통해서 꼬리표를 붙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꼬리표를 내 마음대로 붙이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주의 긍휼과 사랑하심이 나에게 어떻게 부어졌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돌멩이를 던지는 것은 모두가 자유이겠지만은 그러나 그 생각 없는 돌멩이에 누군가가 맞아 피를 흘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거지요. 분명한 사실은 바로 우리가 꼬리표를 붙이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꼬리표를 붙이기 전에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쉬운 것을 하기보다 어려운 것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쉬운 것을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도 쉽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어렵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게. 신앙생활은 어렵게 해야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자꾸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이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렵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게. 주님은 우리에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나의 길을 따라와라. 십자가의 길은 쉽게 가는 길이 아니다. 어렵게 나를 따라와야 되는 길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좁은 길로 따라오는 사람들이 점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도 너희들은 나의 이 좁은 길을 따라와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꼬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 어려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운 사랑을 먼저 하게 되어지면 쉽게 꼬리표를 붙이는 일에 우리는 머뭇거린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려운 사랑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사랑을 힘써하다 보면은 우리가 쉽게 했던 이러한 잘못된 우리의 모습들을 나도 모르게 고쳐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주 쉽게 꼬리표를 붙이는 일에 아주 습관화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잡아왔지만 오늘 보니까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간음은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근데 잡아온 여인은 혼자뿐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들이 정작 모세 율법에 의해서 바로 이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사회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이들이 그렇게 붙잡아왔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남자 여자 두 사람을 똑같이 붙잡아야 됐다, 이런 말이지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자만 달랑 붙잡아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뭔가 이들 속에 숨겨져 있는 음흉한 계략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바로 율법의 정신을 실현하기보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공궁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이들이 그런 심산으로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온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율법의 정신도 없고 그 현장범으로 잡힌 여인을 증인 삼아서 정말 자신들의 삶이 옳다는 것만 증명하는 데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율법을 주신 것은요, 율법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래서 적법하게만 제대로만 쓰면은 율법이 선한 거예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악하게 쓰게 되어지면은 이게 율법의 정신에서 어긋나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부가 칼도 가족을 살리는 음식을 만드는 일에 쓰면은 얼마나 유용한 칼이 되냐 이런 말이죠. 그 칼을 잘못 쓰면은 그 칼이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율법은 자신의 정당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자신의 정당성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입에 걸면은 뭐 입걸이, 뭐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적용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상하게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적법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가운데 바르게 그 말씀을 적용해야 그 말씀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바로 구원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것을 자꾸 엉뚱한 데 쓰잖아. 이단 3단들이 자꾸 이것들을 자기의 코에, 자기의 귀에, 자기의 입맛에 맞게 쓰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뭐하냐? 미혹을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구원을 시키는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게 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미혹해서 죽이는 데 이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걸 잘못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율법의 본질이란 정신은 바로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중은 뭐예요? 사랑이 빠진 율법의 껍데기만 가지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어떻게든지 입증해 보이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내가 상대방보다 모든 것이 의롭다 해도 그것을 내세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봐요. 근데 그 의로움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막 자랑하고 의시되고, 우리가 그런 의로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을 수 있겠어요? 단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도 떳떳하고 그래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바로 주님의 의로움이 나를 돕고 있구나. 소위 말하면 벌거벗은 것 또한 우리의 그런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주님의 의로움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만든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별것 아니다 이런 말이죠. 주님이 덧붙여 주신, 덧 씌워 주신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의로움을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내세울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백성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상대방보다 비교되어져서 좀 낫다고, 좀 의롭다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의시되고 내세울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상대방을 더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일이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히 품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보면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서로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주고 더 서로가 만나고 싶고 더 그 가운데서 서로 언제나 웃음의 꽃이 활짝 피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과 단순히 흠집을 내고 꼬집게서 권면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주님이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꼬리표를 원치 않는 꼬리표를 자꾸 붙이기보다는 먼저 어려운 사랑을 하라 이런 말이죠. 어려운 사랑.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사랑을 했잖아요. 세상에 가장 어려운 사랑이 뭐겠어요? 생명을 주는 겁니다. 타인을 위해서 생명을 다 던져주는 거예요. 이것보다 어려운 사랑이 어디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사랑을 했어요. 근데 주님은 쉽게 우리의 꼬리표를 붙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응? 내가 너를 정죄한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구원 못 받는다.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꼬리표를 붙일 수 있는 분이잖아요. 쉽게. 그러나 주님에게 쉽게 꼬리표를 붙이는 일을 선택하기보다 어려운 사랑하는 방법을 그 길을 선택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인 것이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려운 사랑을 했으니 너희도 좀 어려운 사랑을 좀 해줄래?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3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우리가 주님께서는 사랑의 빛만 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의 빛만. 서로 피차 사랑해주고 사랑하고 사랑해주고 사랑하고 이것을 얼마든지 하라 이런 말이죠. 얼마든지 하라. 어려운 이 사랑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이 더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나 중심에서 바라봄으로 먼저 꼬리표를 붙이기보다 타인의 입장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려운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꼬리표를 붙이기 전에 정죄하지 않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들이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범으로 끌고 와서 그녀를 정죄했던 이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지요. 죄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유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의 죄에 대해서 잘했다는 말씀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여자와의 죄가를 가볍게 보시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재판장이 되어져 가지고 남을 함부로 정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의 잘못됨을 예수님께서 꼬집어주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너희들이 뭔데 한 여인이 이 간음죄로 잡혔다고 해가지고 이 여인을 너희 마음대로 너희 기준대로 이 여인을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이게 바로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인 것이지요. 이 여인의 죄를 사하고 죽이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서 사함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분명히 버려야 되는 것이지요. 죄는 분명히 버려야 되는 것이고 멀리해야 되는 것이고 짓지 않아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세상에는 죄를 짓고도 우리가 뻔뻔한 인생도 있잖아요. 내가 뭘 했는데 하면서 그런데 죄를 죄로 알고 또 뉘우치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죄도 그것을 아주 양심에 찔리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들도 죄에 빠질 수도 있고 죄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강팍함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서 죄의 사유하심이 오직 주께 있음을 믿고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의 죄를 덮어주시면서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은 분명하게 꼬리표를 떼버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 여인에게 새로운 꼬리표를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호되게 책망하시더라도 그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잘 소화시켜서 장성한 성도로 세우지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꼬리표를 붙이고 때는 우리에게 호되게 하시는 것,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의 꼬리표를 붙이는 것에 우리가 상처받기도 하고, 때는 어떤 때는 내 신앙의 깊이가 따라가지 못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어떤 때는 상처를 입는 인생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꼬리표는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수용하고 감사함으로 수용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근데 사람이 붙이는 꼬리표는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붙이는 꼬리표는 우리가 잘 분별해서 붙여야 되고, 또한 잘 분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꼬리표가 붙여졌어요. 요한복음 19장 21절 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이들은 예수님께 꼬리표를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면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붙였다는 거죠. 이 말은 결국 무슨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다, 가짜다 하고 말하는 거죠. 이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다, 예수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 바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 꼬리표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했지만 예수님의 이 붙여진 꼬리표는 꼬리표대로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인류의 왕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모든 인류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녀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의 엄중함을 깨닫고 이제는 죄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한 기회를 부여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님 앞에 서면은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 그래서 좌절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나는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말고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기회라는 것이 무궁무진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도 주님 앞에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님 앞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끌고 간 게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잘된 일인지도 몰라요. 여인 앞에 끌려갔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있었고, 주님으로부터 바로 이렇게 정죄함을 입지 않은 것, 이것도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지요. 우리들도 꼬리표를 붙이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것을 한 번만, 또 한 번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이들처럼 함부로 쉽게 꼬리표를 붙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주님께 정죄받지 않고 은혜 입은 인생인데 이것 하나만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분명히 먼저 자신을 겸손히 살피고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 없이 붙여진 꼬리표가 상대방에게는 죽을 때까지 그걸 가지고 상처 입으며 살아가는 꼬리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늠한 여인의 꼬리표는 예수님에 의해서 사유하심을 입은 자로 바꾸어졌습니다. 내가 만든 꼬리표든 타인이 붙여준 꼬리표든 그것 때문에 상처와 정죄에 우리는 빠지지 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고침받고 자유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잘못된 꼬리표를 붙이기보다 오히려 잘못된 꼬리표를 떼어주는 우리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잘못된 꼬리표를 떼어주고 또 잘못된 꼬리표를 바꾸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려운 사랑을 우리가 더하고 쉽게 하는 이 꼬리표 붙이는 일들은 좀 중단하고 어려운 사랑을 하게 된다면 바로 그 자리가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와서 바로 완전히 이제는 현장범으로 가늠한 여인으로 꼬리표를 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모세율법에 의해서, 모세율법도 예수님이 인정했던 분이고 모세율법에 의해서 예수님도 정죄할 수 있는 분명한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여인의 사유하심을 주시고 여인에게 새로운 꼬리표로 바꿔주시면서 여인이 살 길을 열어주셨던 주님, 바로 그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꼬리표를 달고 살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든 어떠한 누구든지 간에, 내 실수로 인한 것이든지 간에 우리 안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많은 것들을 주님 안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에 의해서 사유하심을 입고 주의 도우심을 입고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먼저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을 잊지 말게 우리가 도와달라고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가 타인에게 붙였던 꼬리표를 주여 떼어주옵소서. 그리고 쉽게 하는 꼬리표를 붙이지 말게 하시고 이제 어렵게 하는 사랑을 하면서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을 잊지 말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 안에서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